새해 들어 두 번째 맞는 예배 시간입니다. 새해 처음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많은 소망을 가지고 또 새로운 결심 가운데서 한 해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들이 지금은 어떻게 변해져 있습니까? 변함없이 그래 원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주님만 따르고자 한다, 이런 변함이 없는 마음으로 지속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자주 쓰는 말 가운데서 소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소망과 비슷한 단어로 희망이란 말이 있죠. 근데 무언가를 바란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은 그저 문자 그대로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냥 희망사항에 끝나는 경우를 대체로 희망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것을 소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희망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 안에서 그 뜻을 바라보게 되고 주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그 바라는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얻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소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냥 소망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더 앞장서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진일보된 표현이 되겠죠. 갈망한다, 가란 심령으로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갈망하는 것과 또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죠. 바로 열망이라는 말입니다. 같은 내용의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열심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열망은 내가 노력해서 반드시 그 목표에 다르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열심을 열망이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갈망은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목말라 하고 사모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말이지요.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거다, 내가 준비된 마음으로 주의 역사를 바란다, 그럴 때 갈망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사실 비슷비슷한 단어들이지만은 의미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지요.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군대 백부장이라 그럴 때는 주로 이제 중대장급에 해당되는 그런 계급이지요. 그런데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 관저를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 위치가 그냥 중대장급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군대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특수한 보직에 있을 때는 그 권위가 대단합니다. 오늘 이 고넬료가 그러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과거 일제시대 때 헌병대 대장, 그 시기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권세가 대단했습니까? 바로 고넬료가 주둔군의 헌병대 대장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넬료는요, 좀 특별했습니다. 유대인과 친숙했던 자였고, 아마 이방인이라는 비난 속에서도 유대인들의 회당을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또 경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표현이 있죠. 바로 2절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뭐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거의 유대인들을 방불케 하는 그런 기도 생활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자는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없이 하나님을 갈망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며 자기의 바람을 알게 될 때에 그때의 모습은 항상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고넬료가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9시, 지금의 시간으로 이야기한다면 오후 3시쯤 되는 시각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나타나서 뭔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천사가 전한 말이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기 시작한 후에 오랜 세월 동안 기도를 해왔을 것입니다. 전에는 다른 특별한 역사가 없었는데 오늘은 좀 이상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그 고넬료의 기도에 반응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기억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고넬료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전부를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데 항상 우리는 조급하지요. 기도하고 나서 즉시 즉답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들이 크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다, 이렇게 느낄 뿐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는 반드시 알맞은 때에 또 그 응답이 나에게 꼭 필요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은 아이고 나는 무응답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그 강구하는 내용이 나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그런 좀 폭넓은 생각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고넬료는 기도하는 시간에 이번에는 특별한 역사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4절의 말씀에서 그냥 고넬료의 기도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덧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구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넬료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의 또 다른 모습이라. 기도만 하는 것이 다 전부가 아니지요. 기도하고 아랜바대로 행동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고넬료는 자기가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또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귀한 영혼들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열어줄 줄 아는 그런 좀 정말 긍휼이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연약한 사람을 돕는 그 모든 손길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고넬료의 구제도 내가 너를 익히 보아왔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넬료의 구제를 기억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가 있죠. 무두장이는 여러분들 짐승의 껍질을 벗기고 나면 기름기가 남아있어서 딱딱합니다. 그런 것으로 금방 옷을 heb지 못하지요. 그래서 그 기름을 다 제거하고 부들부들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무두장입니다. 근데 사실 이 무두장이는 조금
부정한 사람이죠. 죽은 짐승의 껍질을 만지는 사람이니까 부정한 사람인데, 이 베드로가 그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뭔가 그 당시의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자기 이름과 똑같은 그 시몬의 집에 기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요빠의 사람을 보내서 그 베드로를 데려올 것을 요청했던 겁니다. 가이사라 총독의 관절을 세울 정도로 당시 첨단의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요빠는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였지요. 요빠는 가이사라에서 남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해변을 끼고 있는 도시입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부산에서 마산으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데려오도록 그렇게 시킨 겁니다. 그 당시에는 먼 거리지요. 50km 정도 된다면 그 먼 거리를 작정하고 가서 그 사람을 데려오도록 그렇게 종용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 믿음의 사람 고넬료는 그적시 응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기록들을 쭉 점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항상 반응이 즉답입니다. 멈추거나 고민하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순종해서 그 일을 지시하게 되는 겁니다. 고넬료는 집안의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 하나를 택해서 그 일을 고하고 요빠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즉시 순종하는 그런 고넬료의 모습이 언급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순종의 길에 대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종들이 요빠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가까이 갈 그때였습니다. 그때 시각이 제6시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요즘 시간으로 이야기한다면 12시에 해당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날도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는 때가 되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식사 때가 되어서 굉장히 시장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려지면서 그릇 같은 것이 내려오게 되는데 네기를 맨 큰 보자기가 땅에 드리워졌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금하고 있는 부정한 것들이었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너무나 황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부정한 짐승들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고래로부터 이러한 짐승을 입에 댄 적도 없고 지금 내가 아무리 배가 고프지만은 이 짐승들을 먹을 마음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이런 나에게 왜 이런 것을 요청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번씩이나 반복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요구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깨고 나서 이 이상한 환상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고민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말이에요. 무엇을 나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특별한 역사를 나에게 허락하시나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때 사람들이 들이닥치게 된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 사람들을 잘 영접하고 따라갈 것을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명령하지 않으시지요. 하나님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받을 사람 구스의 내시를 준비시키지 않습니까? 기도하며 경건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고넬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베드로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만들었고 그 이방인 사람들에게 아주 주저함 없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요구를 하시고 그에게 준비시키셨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람들과 하루같이 유숙한 다음에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고넬료는 자기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고넬료는 뛰어나가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고넬료의 겸손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갈망하는 사람은 겸손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헌병대 대장쯤 된다면 얼마나 위세가 대단했겠습니까? 자존심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앞에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보면서 넙죽 절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망을 지니고 갈망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한데요, 이에 반해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내가 내 뜻을 이루리라 생각하면서 자신이 일한다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추진하고 항상 그 일에 몰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죠. 여기에 반해서 소망을 가지고 갈망을 가진 자의 삶은 특별하게 삶의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만해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가장 또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중요한 핵심의 요소 가운데서 하나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들어오자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고넬료는 뛰어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렸다고 했는데요, 높은 산에 물이 떨어지면 그 물은 반드시 낮은 계곡으로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죠.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겸손한 사람의 심령을 향해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그 마음에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이런 분들이 좀 계셔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은혜 받지 못해. 은혜 받지 못해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교만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겸손한 자가 은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바로 이 고넬료는 겸손한 자의 입장에 서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교만할 틈이 없죠.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채워주심을 바라는 사람이 어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교만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고넬료는 겸손하게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깜짝 놀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나도 사람이라. 이런 존재는 지금 신에게나 하는 그런 존재인데 나는 사람에 불과하다. 근데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신에게 하는 행동을 나에게 보이느냐 말이에요. 나는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초청받은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기를 금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이상을 보여주심으로 통해서 거룩해 만든 것을 속되다 해서는 안 된다, 그 메시지를 받고, 그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니 내가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도대체 나를 초청한 이유가 무엇이오?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이때 고넬료가 말합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과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굿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제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33절의 말씀에서 33절 가운데서도 하반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누구 앞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실제로는 누구 앞에 있는 겁니까? 베드로 앞에 있는 겁니다.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있는 거죠. 그런데도 고넬료가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목사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대체로 보게 되면 이제 설교 시간에 자꾸 이제 설교를 평가하게 되고, 아이고 제 양반은 또 설교를 지리하게 하고 아이고 내용도 뭔지도 하나도 모르겠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절대로 은혜 받지를 못하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아이가 서서 이야기한다 해도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입지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들을 가져야 정말 그 속에서 은혜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모습 보세요. 사람 앞에 있다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실 말을 분명히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할 건데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의 특징이라 그렇게 말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막 내 생각은 딴 데가 있거든. 왜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 앞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오게 될 때도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히 많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종교개혁을 아주 맹렬하게 주장했던 많은 종교개혁자들도 다른 어떤 조항보다도 코람데오라는 그 조항에 대해서 강조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이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사실을 항상 명심하라는 겁니다. 내 삶의 전부가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내 삶이 놓여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라,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주의 뜻대로 모든 것을 시행하려 했기 때문에 날마다 그 삶의 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가지지 못한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은 항상 우리의 신앙은 후퇴되어 있고 성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삶이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를 우리에게 분명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사람 고넬료는 유대인들에게 멸시 선제를 받으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죠.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앞에 겸손하게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나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사람이 고넬료였던 겁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에게 큰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요지는 긴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압축해서 이야기한다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화평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분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새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당신도 그와 같은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 그 내용들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4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복음의 사건을 선포하게 됐을 때 성령이 그 자리에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아멘. 말씀이 선포되게 되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서도 나타나게 된 겁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는 진짜 은혜를 주시고 저런 이방인들에게는 좀 차등이 있는 은혜를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모든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은혜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두 눈으로 목경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고넬료는 이방인으로 첫 번째 세례받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소망하십니까? 그 하나님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그 갈망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고넬료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약속된 은혜를 심령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에게 고넬료에게 주신 은혜를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앞에 기도로 순종함으로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겁니다. 2020년 이 하나의 이런 은혜가 왕십리교회 온 성도들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출범하게 될 때에 고넬료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내 존재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해가 다가게 될 때 2020년은 내 인생 역사에 참으로 큰 변화와 큰 체험을 얻게 되는 그런 기간이 되었다, 이런 고백에 이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갈망의 심령이 우리 모두의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고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들이 세상 속에 빠져들어서 헤매는 그런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고넬료처럼 갈망하며 깨어서 준비되어 있는 심령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